아침에 돌아왔는데 그 캄보디아에 가서 성모상을 하나 보고 왔어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이 메콩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근데 그 메콩강에서 성모상을 하나 어부들이 건졌어요. 그 성모상이 왜 메콩강 속에 있었냐면 베트남에 이제 그 베트남 정부가 바뀌면서 베트남이 보트피플이 생겼죠. 그 베트남 난민들이 배를 타고 캄보디아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배에다가 성모상을 모신 거예요. 그 성모상이 철제의 성모예요. 목각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죠. 성모상을 안 받아줄 때가 안 된다고. 그 신자들이 할 수 없이 그걸 메콩강에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성모상이었는데 30년 후에 캄보디아 그 강가에 살고 있던 불교 신자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 물속에 있다고 건져달라고. 그래서 그 어부가 그 여인이 말한 대로 강가에 가서 성모상을 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건졌는데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이게 철제니까 돈이 되잖아요. 팔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신자들이 본 거예요. 보니까 성모상이라서 자기들이 이제 그 성모상을 모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도 이제 그 강가에 살고 있는 어부의 꿈에 남자가 나타나서 물속에 이제 춥다 나를 건져달라. 다시 또 이제 그 불교 신자인 사람이 아들하고 둘이서 그 장소에 갔는데 이번에는 성모자상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을 건졌어요. 그 두 성상이 그 캄보디아 그 메콩강변에 성당에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한 사람들이 병이 난 거예요. 치유의 성모라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저도 동영상을 보고서 그리고서 이번에 찾아갔었는데 가서 보면서 마음이 되게 짠했던 게 그 성모님을 건진 그 메콩강 물이 아주 시궁창 같아요. 그냥 흙탕 물이에요. 그리고 강가에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그냥 쓰레기 덤인데 거기서 건져 올린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걸 건지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베트남 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국적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난민들을 들어와서 물가에서 사는데 굉장히 가난하죠. 근데 굉장히 신심이 깊어요. 집마다 다 그 성모상, 아기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고 낮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마을에 그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베트남 수녀 한 분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가난한 제 성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짠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예수의 신부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캄보디아는 지금 훈센 총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훈센 총리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독식을 하고 있고 돈이 되는 거라면 하여간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 일족들이. 그래서 거의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빈민 수준인데 그 베트남 난민들을 받아준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거기 동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유럽으로 가지 말고 저희 캄보디아 쪽으로 가서 순례를 하고 그쪽 사람들 물건을 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예수의 신부들이 장애인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성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 코스에 거기를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곳이 성기 같은 데가 더 있냐 그러니까 몇 군데가 더 있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베트남만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에도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 쪽에 그러면 몇 군데를 갖다 이렇게 순례 코스를 만들고 거기를 이렇게
모객을 해서 가서 순례를 하고 한국의 순례객들이 그 캄보디아 물건을 사주는 게 좋겠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1월에 한 번 더 가서 답사를 하고 순례 코스를 만든 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모객을 할 거예요. 그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어쨌건 그 성모상이 시커매요. 물에서 30년 있었던 철제거든요. 녹이 쓸다 못해가지고 아주 시커매요. 그 겉으로 보면은 막 삼짓할 정도로 몰골이 흉해요. 근데 그 바리는 데가 막 맨질맨질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붙잡고 기도를 했는지. 제가 같이 갔던 신자 한 분이 가서 계속 발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지냐 했더니 내일 중요한 건이 하나 있는데 계속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그 양반이 계약건이 하나 성사가 됐다. 아직도 기도한 덕분이라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강의님은 평상심, 감정 기복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편안한데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할 것 같은데 밖에만 나오면 안 된다. 특히 집에만 들어오면 더 안 된다. 그런 고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성당에 들어가서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오면 힘들까요? 그 힘든 게 그게 죄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죄의식을 느끼세요. 이렇게 내가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렇게 용서할 것 같은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밖에만 나오면 안 되는 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기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 기복이 제일 심했던 사람이 바오로 사도였어요. 바오로 사도는 뭐 가톨릭 교회가 존경하는 분이죠. 가톨릭 교회의 그 두 기둥이 베드로하고 바오로죠. 이 바오로 사도는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타협을 모르고 그 제자단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성격이 너무 강직하니까 그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멤버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어쨌건 성질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바오로 사도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살았으면은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빼짝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정말 성질이 불같은 양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편안하고 그런 분이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많은 성화들이 온유한 예수님을 갖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분 또한 성질이 보통 아니었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건방졌어요. 12살 때 그 부모가 애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겨우 성전에서 찾았는데 13살짜리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도덕이 얘기했어요. 지금 애들이 만약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귀살에게 나가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30살이 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체제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순응할 수도 있었거든요. 안 건드리면 되는데 굳이 나서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이 일을 갖다 크게 만들고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는 희생양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냥 역사적인 관점, 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냥 운동권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체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항의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대가를 치렀던 거죠. 성질이 불같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온유한 성격이었으면
뭐 그런가 보다,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참지를 못했던 거죠. 불의하고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으로 맞으셨으면 참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일찍, 우선 남편이 일찍 죽었을 테니까 과부가 빨리 됐겠죠. 남편이 34살에 죽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주님 그러시는데 사실 그분의 성격은 가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다 가신 거죠.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자, 감정 기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좋아했다, 어떤 때는 싫어했다, 어떤 때는 사랑했다, 어떤 때는 미워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감정 기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를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면 감정 자체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하게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고 그 표현 방법이 가능하면 부드러우면 좋다는 거죠. 이 감정을 갖다가 감정을 다루는 게 제일 안 좋은 게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표현만 하면 돼요. 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싫다는 감정인데도 싫다는 말을 못하고 저 사람 미운데도 밉단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뭘 못하는 거는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걸까요? 누구를 존중해 주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존중해 주면은 존중해 주려면 내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돼. 내가 싫어하는 그 감정을 존중해 주고 왜 네가 걔를 싫어하니? 라고 말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치료거든요. 심치료. 근데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기 전에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심해지면은 나중에 되는 게 이제 누치꾸러기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 과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사실은 살아가는데 제일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신부 때 이제 베트남 신부님 같이 새신부 때 그때는 심리학 공부했을 때가 아니고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사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새신부님 미사를 하면 신자분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6개월 후부터는 안 봐요. 이게 6개월짜리 그 약반이 6개월 같거든요. 그 새신부들이 그 신자분들의 우리가 신자분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들어주는데 6개월 지나면은 일상생활하고 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무리 새신부면 6개월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그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신자분들이 미사를 하다가 이제 조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 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안 보이고 그분만 보여요. 그게 신경 과민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뭐 내 얘기를 듣다가 졸린 사람은 자주 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게 딱 걸려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신경과민이고 그게 열등 컴플렉스라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그 통로를 딱 막고 있는데 정말 지겹도록 오랫동안 그 제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싫다는 말을 못했어요. 쇄신부 때는 거절을 못했어요. 신자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드렸죠. 다. 그러니까 늘 사제가 들어오면 이제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늘 피곤하고. 근데 그게 사제 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담을 받고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이제 제 감정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참 착하신 줄. 나이가 드시니 성격이 바뀌셨다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데 기쁜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질이 그렇게 더러워졌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웃고 어떻게 보면 신자들이 다루기 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성질이 까칠해진 거예요. 그냥 만나기 싫으면 싫다 그러고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슴지 않고 하니까 사제가 왜 이렇게 24시간 열려있지 않고 싫다는 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기를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24시간 불가동하는 기계도 아니고 저도 이제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어느 선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 그게 자존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문제는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안티그룹도 같이 생겨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감사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100% 지지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6대4 정도면 행복하죠. 이런 식의 강의를 갖다 계속 하니까 정말 6대4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4는 죽어라 하고 저를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난을 해요. 사제답지 못하다고. 그분들 참 건강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일찍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참 어떤 감정도 감정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떤 건 죄스러운 감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단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쓰고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너무 빨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윤리적으로 판단해요. 이건 좋다 나쁘다로. 저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근데 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은 뭐가 바뀌냐 하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냐 병적이냐를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가 들나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좀 더 이제 공부가 더 깊어지시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때 아니, 저 새끼가 왜 저래? 이거보다 저 사람의 성장 과정이 어땠길래 저렇게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라는 시점에 있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있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아왔던 내가 살아온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네. 문제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히스토리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이게 꼭 메콩강 같은 거예요. 그 진흙탕물 같이 뽀뽀연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자체가 사실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다가 청정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온갖 폐기물들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딱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과거라는 건 정말 흙탕물 같다. 근데 이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살았던 물살에 의해서 그거에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 왜 합니까? 어려서 또 도둑질 하는 걸 계속 봐왔으니까 지금 도둑질 하는 거죠. 가끔 요즘은 이제 TV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남자애들이 여자애한테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사귀고 난 다음에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려놓고 잘못했다 그러고 불러다가 또 때리고.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준 거죠? 네, 과거에 그런 비슷한 기억들이 누적이 돼 있어서 학습된 거죠. 학습된 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행동, 죄된 감정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내가 들여다보다 보면 다른 사람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아마 예전에 이렇게 살아서 지금 저런 행동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분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연민이라는 게 올라가요. 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불가에서 불가의 가르침 중에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중생에 대한 연민을 가지라고. 근데 불교나 우리나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연민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폭력이에요. 내가 나한테 폭력을 가한 거야. 난 아직 저 사람에 대한 화가 안 풀렸는데 용서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이 싸웠어요.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데 신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손을 잡게 하고 화해하시라. 그러면 하겠어요? 신부들끼리 싸웠어요. 주교님이 끼어들어가지고 화해해. 그러면 신부들이 화해할까요? 그 개떡 같은 성질들이. 네, 신부들은 반해요. 지들은 안 하면서 신자들 보고 하라 그래. 근데 불교도 똑같아요. 연민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연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은 명령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감정은 자연적인 흐름이고 뭔가가 이렇게 동기 유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된 감정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느껴서 그 정체를 분명히 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이프 맥카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 몇 키냐? 그 중에 몇 분 있고 필기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강의 끝나고 나면 그 원문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묻는 저는 정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저는 학자가 아니라고. 그 학자하고 학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학자들은 각주를 다는 게 익숙해 있어요. 뭐 점 하나, 이거 쉼표 하나, 밑에 뭐 인용구 어디에서 몇 장 몇 절 이거를 다는 게 학자들이에요. 그걸 다는 걸 지겨워하면 학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제 능력 이상의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이가 몇이고 뭐 저서가 뭐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저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맥카서가 이런 얘기했어요. 문제 정서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라는 경고이다. 그래서 이게 병하고 비슷해요. 내가 병이 나는 건 왜 병이 나죠? 몸에 병이 났어요. 병은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는 거는 네가 지금 더 무리를 하면 더 큰 병이 걸릴 거다라는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런 경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태로 살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벼운 고통들은 지금 내가 이대로 살면 더 큰 고통을 겪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해석합니다. 문제 정서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경고다. 건강한 사람도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있어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 테스트를 해요. 성격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이쁜 여인을 봐도 이쁜 여인을 봤을 때 감정의 흔들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심리 상담대학원 면접 볼 때는 질문이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신부라는 걸 아는데 대학원 교수가 그러는데 성적인 요구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거 이렇게 인간적인 대답을 해야 되나 사제로서 대답을 해야 되나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합격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때 정직하지 않게 대답하는 신부는 이제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자의 감정에 대해서 일단은 그 감정을 갖고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두 번째 문제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도 유혹을 당해요. 감정의 기복도 있고 예수님도 공생활 기간 동안에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로 이렇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당신의 내적 갈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공생활 동안에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욕구가 더 강하게 올라요. 차라리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득도할 수 있었던 거는 가진 게 많았겠다.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인하고도 다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쁜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고 돈도 많았고 그거에 질려가지고 성에서 나갔다가 거기서 득도를 하셨죠. 그 양반이 만약에 가난뱅이 집안 출신이었다면 절대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부잣집 놈들만 해탈한다라고도 이렇게 쓸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고 시험 차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도생활 하겠다고 그랬죠. 가난한 결핍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 욕구라는 게 생겨요. 이 결핍 욕구가 나중에 이제 에너지처럼 되면 이제 한이 되거든요. 한 덩어리가 생기죠. 한이 생기면은 절대로 해탈 그런 거 못해요. 얘가 평생 매달려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건강한 사람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허우적거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고 감정 기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그게 팩트입니다. 간혹 자기는 늘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명한 종교인들 중에 다 사기꾼들이에요.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전 세계 이 동영상 보는 신자분들에게 얘기했는데 무슨 뭐를 통해서는 득도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평상심을 넣고 다 가짜입니다. 특히 인도 거 조심하세요. 인도 명상가들이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러는데 벤츠를 갖다 8대, 9대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거든요. 네. 마약이나 마약성 명상 같은 게 있어요. 중독성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빠져들면은 일단은 날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한 그런 정신적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저희도 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정을 들어가면 편해요. 건드리는 놈이 없잖아요. 그냥 주는 밥 먹고 미사하고 편안하게 산책 다니니까 속이 편해요. 그때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올라오는 어떤 착각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누굴 미워하고 누굴 싫어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근데 지가 현장에 들어오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 기복은 인간에게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을 감정의 기복이 없었던 분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지금은 이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갖다 다 인정하는 교리, 사도신경을 갖고 있지만 초기 교회 때는 안 그랬죠. 초기 교회 때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중요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가 이게 후대에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 영화로도 옛날 영화에 사람의 아들이었냐가 나왔었죠. 그게 초기 교회 때 논쟁의 일부였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논쟁이 오고 왔는데, 아리우스 주교라는 분이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라는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파가 꽤 많이 생겼어요. 아리우스 파라고 하는데, 이분 생각은 근거가 있는 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 전도사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사제도 아니었고 그냥 그것도 이렇게 어떤 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예언자, 그냥 흔한 예언자,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점쟁이 정도?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예언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노년에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이 재판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아냐? 빌라도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만드는 것은 초대교회 때 신성론자들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생겼던 게 아니라 신성론자와 인성론자의 굉장히 심한 그런 토론이라기보다는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갈등이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아리우스파가 결국 밀려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신성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신성화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화장실에 가서 똥도 안 싼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교회 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설사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더 정직하게 물어볼까요? 카메라가 신경 쓰이네. 말 잘못하면 또 불려가가지고 30대 청년이었어요. 편했을까요, 마음이? 안 편했을 거예요. 아마 30대의 청년들은 정말 가진 건 없는데 에너지는 많은 나이예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지 못할 게 많은 나이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풍선이 터지기 직전하고 비슷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랬어야 되죠.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애정을 표현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학자들이 교회의 그 대표 모델로 이 양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성화 작업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그 부자들을 신성화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가순환설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가순환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순환을 당하셨다 그러는데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피도 흘리고 뭐 고통스러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화 작업이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고통을 느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가수란설이에요.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막자까지 간 거죠. 거기까지 가면은 당신이 감정 기복이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순환당하면서도 늘 편안하게 기도했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제 막조가 되는 거죠. 다행히 그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현대에 와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육하에서 내려오셨던 거잖아요. 그 육하 신학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 예수님도 감정을 가시는 분이었고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 전까지도 호명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감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성체 조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체 공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체가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서 자주 모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횟수를 정해놨죠. 근데 신자들이 성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럼 니들 구경이나 하라 그러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성체 조배예요.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걸어놓고 먹지는 말고 보기만 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참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저하고 같이 계신 분이 또 성체조배 지도신부님이라서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좋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어쨌든 조배를 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좋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신성화시키는 그 신성론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는 건 그게 팩트라는 거죠. 자,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될 일들이든 두려움, 건강, 사업, 아이들 문제, 주변인 사람이 암이 걸리면 나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나도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감정 기복이 기준선을 넘어 기준선을 두고 너무 심하게 되면 그 공포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비행기 못하는 분들 있죠. 비행기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무슨 사고만 났다 그러면은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배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저도 배를 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땅에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게 낫지. 그 바닷물에 빠지면 참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배 타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이 비행기가 끝까지 잘 가야 될 텐데 내려앉을 때도 잘 내려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그러는데 근데 그런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흔들리면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이다라는 게 심리치료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또 만만치 않게 커요.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텐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크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은 커요.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마귀의 유혹이라 그래서 옆에서 막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향을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흔들림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파도 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내가 내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이 적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림이 많다, 이런 단순 논리는 무식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흔들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열등감에 대한 얘기죠. 네, 열등감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막배기로 캄보디아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네, 캄보디아는 사실은 캄보디아를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상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교민들하고 예수의 신부님들한테 캄보디아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냥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들으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게 일단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주군에 의해서 킬링필드라는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 킬링필드가 가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문제는 의사들도 다 죽인 거예요.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선생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료 교육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거기다가 그 정치하는 훈센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69세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영악하고 욕심이 많은지 4%의 인구가 그 국민 소득의 전체를 거의 다 가져갔더래요. 4%가. 나머지 국민들은 거의 빈민 수준이에요.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 봉급이 40달러래요. 40불이면은 40만 원이죠? 그게 고위 공무원들인데 40불만 주면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 밑에 하위 공무원들은 올릴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완전히 다단계, 나라가 다단계에 다단계. 계속 뜯어먹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거의 대다수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국민의 목에다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사는 게 또 경찰들이에요. 참, 정말 이 다단계 국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봤는데, 캄보디아를 여러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땅이 넓어요. 자원도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 생각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면은 미안하다 생각하는 거죠. 어떤 놈이 많이 주냐 관심 갖고 많이 주는 놈한테 많이 줘요. 돈을 받고 땅을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그게 훈센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인데, 지금 캄보디아를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게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돈을 밀어대고 건물을 짓고 돈을 벌고 있어요. 훈센하고 중국 애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캄보디아를 팔아먹기 작전에 나섰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생겨나고 젊은 세대가 아기를 가지면서 자기들처럼 애들을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그런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선생님들이 보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날,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날 치를 그날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먹을 밥값하고 수업료를 선생님한테 손에 쥐어주면은 그날 수업을 받고 없으면 선생님이 쫓아낸대요. 애를. 그게 지금 캄보디아 현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훈세는 집이 몇 채인지를 모른대요.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내가 고발자 한번 고발한 적이 있는데, 한 집을 들어가가지고, 창고를 들어갔더니, 달러가 그냥 꽉 찼더래요. 근데, 그 새끼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다 캄보디아 입국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훈센에 대해서 덤빌 사람이 없어요. 야당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야당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국민이 거의 문맹자들이에요. 훈센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지식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훈센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만약에 이렇게 덤비는 세력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데도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보면서, 참, 이렇게도 가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비슷했거든요. 부정폭도 심했고, 서민들만 뜯기고 그랬는데, 딱 캄보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1960년대를 보는 기분인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며칠 동안에, 저는 사실 이렇게, 이게 사자나 수도자들의 존재 의미? 그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 정부 자체로는 가톨릭 교회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톨릭 신부들은 일단 독점을 안 하잖아요.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이.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정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사제나 수도자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문제를 갖다 이렇게 자꾸 드러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추앙을 시킵니다. 불교나 개신교는 거의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은 유난히 탄압이 심한 게 정치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예수의 신부들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갖다 좀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우리가 버렸는데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외국인 신부들이 들어와서 돌보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 성모님이 그 메콩강 속에서 30년 있다가 지금 나타나신 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고 싶어가지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지 못하겠어요. 두 번째 얘기는 열등감에 대한 노래 드릴게요. 자, 열등감은 참 지겨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열등감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주지도 않아요. 열등감은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열등감이 없으면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이 치유가 되지 않게 되면, 그리고 그 뿌리가 오래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게 되면 허약한 자아를 갖게 되고, 허약한 자아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서 불안한 경험을 하게 되면 열등감의 화신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시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 자아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자아라는 것은 개구장이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가난한 집 애들인데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싸우고 다치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 그냥 울다가 또 낄낄대고 웃고, 그런 애들이 제일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애들이에요. 근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정 표현도 없고 이런 애들이 허약한 자아를 가진 애들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돈이 많은 집 애들은 문제가 없고 돈이 없는 집 애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걸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담하면서 그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집안에 부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부모와 관계가 괜찮으면 애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져요. 집안이 몰락을 해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애들은 같이 몰락을 안 하고 살아남아요. 근데 집안이 가진 게 많은데 자아가 허약하면 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스톱해 있거나 더 많이 퇴보를 하더라고요. 이 부모라는 이 존재가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말, 보여주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결정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상담할 때마다 느껴요. 출생순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아이는 자기 약점을 보상하려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찾아 나선다. 근데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동시에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식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욕구가 아이들한테서 커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을 경쟁해서 없애고 네가 더 잘 돼야 돼.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이기는 자가, 승자가 행복한 거야. 그 승자, 패자 개념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다. 머리는 좋은데 정서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애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 그거 없는 집에서는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있는 집에서 더 많아요. 정말 정서적으로 잘 양육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미친 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사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열등감을 떨쳐내려는 시도는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며 때로 극단적인 방식의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 열등 컴플렉스는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과잉 성취욕을 빚기도 한다. 이 힘을 향한 병적인 욕동은 타인과 사회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다 그랬는데, 이 설명을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게 뭔 소리지? 그런데 캄보디아 갔더니 훈센이 바로 이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열등감, 훈센이 문맹자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설할 때 연설문을 보질 못한대요. 그냥
그냥 말을 안 해. 문맹자라는 거. 그 열등감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아, 이게 훈센이구나. 자, 그러면 이 열등감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 프레스콧 레키라는 사람이, 얘도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레키. 프레스콧 레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아 이미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자,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이미지를 가져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놈, 저 사람 어떤 사람, 이미지를 갖죠.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도 똑같이 이미지를 가져요. 그걸 자아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아,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 자아 이미지를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아, 내가 나를 너무 싫어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왜 싫어했을까? 가톨릭의 병적인 신앙만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나를 갖다 존중해 주는 거는 교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는 교만이다. 그 겸손이라는 거는 늘 뒤에 있고 사양을 하고 내 의견을 다 안 내놓는 게 겸손이다라는 거를 어린 시절에 배웠거든요. 그게 병적인 컴플렉스를 만들었는데, 그런 컴플렉스가 성인이 되는 기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딱 표현하는 걸 배운 게 45살 때 대학원 들어서 처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제가 저를 보는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상담을 받아도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저를 보면서 막 혀를 찰 때가 많아요. 너 또 그랬지?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굉장히 많이 만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떤 때는 제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만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애썼지 않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하는 게, 이런 소리가 따라와요. 그게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거든요. 이게 아주 지겹게 따라다녀요. 지겹게. 그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소리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프레스콧 레키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 말이 이거예요. 개인의 자아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자아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하고 내가 공부해서 얻은 점수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바로 직결시키는 게 있어요. 수능 시험을 엉터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생에 실패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도의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수능 맞점자가 나오면 쟤는 아닌 애들은 여기서는 아니라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기준도 못 미쳤으면 그래도 네 인생은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마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새끼가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 못하고. 그게 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점수 곧 성공이라는 그런 아주 일차함수의 그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
프레스코 레키 박사가 그 관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수 곧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얘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자아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그 자아 이미지를 갖다 좋게 갖는 것이 바로 열등감을 갖다 해소시키는 그 기죠. 그 방법이라는 거죠. 일본에 마시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시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그 신입사원 면접할 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손도분들 중에서 아까 자아 이미지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계속 손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상당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아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운이 좋았다는 이 말을 한 거는 그 이면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대요. 내가 운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전혀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이 저도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인생이 제가 계획한 인생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신학교에 간 것부터 제가 원해서 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정말 다른 분들은 글쎄 제 얘기들은 이상하게 보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 인생은 그게 아니라 가다가 180도 돌아서 가다가 확 꺾이고 이런 전환점 자체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를 몇 번을 만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근데 그게 제 계획했던 게 전혀. 그리고 제 코스를 갈 때에도 제가 세워놓은 계획하고 다른 방향으로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워낙 고집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됐지 당신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고도 안 믿을래?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계셨구나. 근데 내 능력으로 하면은 이거는 내 힘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냥 당신이 정말 고집센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다루려고 일이 맺혔다 저리 맺혔다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생에 소였다고. 근데 어쨌건 제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뽑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독불자문이 안 된답니다. 같이 일하는 법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적다는 거죠. 운이 좋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이 좋다라는 마음이 결국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나오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네비아 밀란이라는 사람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언어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책에서 한글로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자, 이분이 한 얘기가 상당히 이렇게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2번 벌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이렇게 한심하지? 이게 그냥 그 생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다시 비난하는 거예요. 이중 처벌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고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한밤중에 문제를 해결하러 두지 마라. 잠잘 땐 자야 되거든요. 근데 밤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고민한다고 해결책이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만 아파요. 근데 잠을 자려고 그러면 너는 그렇게 속이 편하니? 라고 잔소리하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엄마들 중에 많잖아요.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는데 자려고 그러면 네가 지금 잠이 오니? 그러면서 잠이 오니까 자려고 그러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도 좀 쉬려고 자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 새끼야 네가 밥 처먹고 지금 잠겼더냐. 옆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 걔는 잠을 못 자죠. 잠을 설치면 답이 더 없어요. 그래서 네비아 밀러는 잠자고 싶을 땐 자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정적인 기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생기면 먼저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동원해서 부정적인 사건 하나가 다른 감정까지 물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참 걸려들기 쉬운 건데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좋은 일들까지 다 없어져요. 초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유 우리 남편이 이번에 뭐 했는데 다 날렸어 그랬어요. 그 밥맛이 동시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내내 그 생각만 해요. 그 밥이 안 먹혀요. 나는 지금 해야 될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생기는 파장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과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길 파장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해야지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기분만 중요해. 내 기분만 그냥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우울해하는데 내가 즐거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영리하냐 우둔하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나쁜 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려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비관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은 내가 그걸 키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커요. 참, 그 인간의 이 멘탈 구조라는 게 하나님이 뭔가 잘못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건데 좋은 일은 이게 다시 자동화되지 않아요. 좋은 일은 그냥 이 생각났다가 빨리 잊혀져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지가 알아서 계속 돌아가요. 그 영화관에 영상기를 돌리는 영상 기사가 없는데 영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신기하죠? 우울증 걸린 분들이 왜 힘든가 하면은 아무도 작동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울증에 관한 드라마가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레피로 끝나는 영화를 하루 종일 본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만약 극장에 들어갔는데 그 극장에서 똑같은 영화를 끄트머리 가서 주인공이 뒤지는 걸로 그걸 하루 종일 상영하는 걸 내가 하루 종일 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계속해서 안 좋은 장면을 더 번복해서 생겨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사람의 중추신경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럼 밤에 혼자서 우는 거예요. 애가 살아있는데 우리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멀쩡한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막 울어대기 시작해. 그게 우울증. 지겨워요. 그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저항하는 법을 갖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열등감이 심할수록 저항력이 약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비관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얘가 이제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거든요. 그 패턴을 바꾸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의 경로를 만드는데 21일이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배는 데는 63일이 걸린다. 2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치료를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 분노 해소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몸에 익히는 데는 2달, 최소 2달이 걸린다. 그 2달 동안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근데 포기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데 더 안 좋게 돌아가요. 옛날 것들이 네가 나한테 도망가려고 그랬어? 사람 마음 안에 인간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같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랬는데 걔네들 말고 그냥 내 안에 내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병적인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의 생명체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시도하려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못하게 만들어요. 요요 현상 비슷하게 살 빼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어느 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보다 살이 더 쪄요. 몸이 네가 날 굶기려고 그랬어? 이 몸하고 마음이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신자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웬만한 건 다 죄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라고 얘기 웬만한 건 다 넘어가시라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나오는 것만 해도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나오고 싶지 않으면 쉬라고.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보다 퇴행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반듯하게 보이는 것보다 망가진 게 더 좋다. 그때가 더 편해요. 내가 예의 바른 자리에서 밥 먹을 때하고 술 먹고 막 어울려가지고 노래방에서 막 휩쓸려서 놀 때하고 어떤 때가 더 재밌어요? 노래방에서 망가질 때가 더 좋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교회에서는 반듯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내 안에서는 계속 퇴행해서 어린아이같이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거기다 결핍 욕구까지 있으면 더 힘들죠. 어쨌건 내가 긍정적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2달이 걸린다는 것만 아시고 새로운 무엇을 배우셨거든 2달 동안 그냥 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2달은 그냥 하세요. 제가 저는 이제 혼자서 서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잘 쓴 사람이 글을 옆에 놓고 쓰고 있는데 제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했어요. 처음엔 따라하다가 화가 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더 못 쓰게 되죠. 더 못 쓰니까 더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서예가 한 분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제 인생 습관 전체를 다 바꿔보는 그런 글이었는데 서예를 배우고 싶은 제자가 스승한테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했대요. 하기 싫어도 하루에 한 획만 그으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였지? 그랬더니 잘하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에 한 획만 그으면 되는데 한 획은 이건 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책을 보려고 그러고 한꺼번에 많은 글을 쓰려고 그러고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고 그러고 늘 뭐가 허기졌어요. 이렇게 배고프고 거기다가 또 뭐 히데크 와가지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네. 아 저는 배고픈데 내가 배고프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경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 획. 그 지금은 책을 봐도 한 줄만 봐요. 심리학책을 봐도 마음에 드는 거 한 줄 딱 보고 그거를 써놓고 하루 종일 그거를 씹고 또 씹고 그래요. 그래서 다 씹으면 저녁에 이제 카페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하루에 하나밖에 못 올려요. 어느 날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 서너 개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한 3개를 올렸더니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게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만 할 수 있겠어? 그 생각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구나. 인생은 가볍게 살아야 되는구나. 한 해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 걷고 기분 좋으면 한 해 더 걷고 아 이게 인생을 갖다가 즐겁게 사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패턴을 바꿨어요. 가볍게 살자고 즐기면서 살자고. 자, 그 다음 네비와 밀런이 주는 조언은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비관적인 목소리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내 소리만 있는 게 절대로 안 돼. 내 안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소리들 중에 어떤 거는 나한테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들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아닌 것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던졌던 부정적인 것들 얘네들이 안 나가요. 복음을 말씀에 씨앗이라고 그러죠. 걔들도 씨앗이에요. 똑같이 뿌려졌고 똑같이 여기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가라지하고 밀이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밀보다 가라지가 파워가 더 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그걸 해서 되겠어?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 누군가가 내 밭에다가 뿌려놓은 씨예요. 잡초예요. 그것들은 뽑으면 좋은데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 생각일지도 몰라. 그러면 빠져드는 그거를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 자,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결과를 너무 과장하게 돼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관적인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근데 이게 잘 될까? 근데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커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약한 자아는 설득을 하면 설득에 넘어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면 부정적인 것에 늘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좋은 말로 설득을 하는 거에 잘 안 넘어오는데 그래도 줄기차게 얘기를 하면 그럴지도 몰라 그래요. 그때 조금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가지면은 자기는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있게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꼭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서 있으면 밀려갖고 올라가려면 막
그 센 그 물살을 갖다 내가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도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비관적인 생각의 패턴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정원사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식구들을 굉장히 재밌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이웃 사람이 보고서 당신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식구들하고 재밌게 사냐?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기분 나쁘면 나무들한테 다 얘기했대. 거기서 다 얘기하고 들어와서 식구들하고는 재밌다고 얘기했대.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죠? 그럼 장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교무금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치료비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걸 안 내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 돈을 내고 그런 거는 치료비를 낸 거예요. 치료비 낸 것만큼 저 양반한테 내 거를 다 털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시는데 어떻게 저분한테 얘기하냐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분은 들어주려고 저기 계신 거예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보자신 분 때 70대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무지무지 열심히 한 불교신도였어요. 그러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개종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부처님을 굉장히 믿었대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갔는데 부처님이 너무 팔자 좋게 앉아있대요. 갑자기 부처가 비워지기 시작해요. 막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별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내려다보이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근데 동네 성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컴컴한데 왜 남자가 하나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때 처음 봤는데 갑자기 위로를 받았대요. 저 양반이 저렇게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런 분이라면 내 고통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내가 서럽고 그렇다고 막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성천에서 잘 살고 계신 분이에요. 만나시거든. 그냥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진 걸 다 털어놓으세요. 내 안에는 지구, 어둠, 내 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시고 좋은 걸로 좀 바꿔달라고 청하세요. 그러려고 가진 게 신앙이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갖다가 단죄로 분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어요. 가짜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받듯이 저 양반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정말 심리치료에 정말 중요해요. 그 대신 길을 잘 가셔야 돼요. 베트남 국민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한 방에서 다 살았으니까. 제가 베트남 이제 자주 갔는데 베트남이 굉장히 가족적이거든요. 대가족이 같이 살고 가족들이 같이 살면은 우울증이 덜해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좋은 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우울증 걸려요.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와 같이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떨어나기 시작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우울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친한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카타르시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저랑 같이 노는 멤버들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는데 멤버 이름이 있어요. 화골회라. 화투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특히 이제 화투를 정기적으로 쳐요. 근데 칠 때 되면 뭐 신부고 뭐고 계급장 다 내려놓고 치는 거예요. 뭐 치면서 뭐 깔깔대고 웃고 뭐 가끔 사기도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나면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비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췌장암에 걸리는 분들 특징이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심각하면은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근육이 굳으면 당연히 병이 생기지. 담이 걸리듯이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멤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예, 강의는 끝났고 자, 기왕에 베트남 신부님이 오셨으니까 강복 받고 네, 올라오셔서